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그 다음에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비밀. 우리 모두가 다 뼛속까지 죄인인데 한 명씩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온 교회의 지체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역할이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성장하면서 나아갈까? 그 성장의 의미가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됨의 의미,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의미,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를 사랑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동사무소에서 여기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인 거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혼자 있거나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거 부르신다는 게 의미가 뭐냐? 부르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부르신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아갈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맞죠? 아니 혼자 사실 거면, 혼자 계실 거면 못하러 이걸 만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게,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도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신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르시는구나.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냥 부르셨네? 그럼 어떻게 살지? 저 남자 만나서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2절로 갑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살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르셨는데 그럼 니들 알아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아멘 좀 해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리네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도 맞아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마음대로 그냥 네 고집대로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자,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부르심이 두 번 나왔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에이, 저 사람 만났는데, 에이, 그냥 헤어져. 다른 사람 만나.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에이, 딴 교회 가면 되지. 에이, 나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그게 아니라고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교만하게.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초대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모여 예배하고. 그래서 그 부르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면 열매가 있어요. 자식이 태어나고 가사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박희열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청년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요즘에 주례도 없대요. 그리고 막 성원 선포도 안 해.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장난 같기도 하고 이벤트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결혼했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끼리 세상은 그래요.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마음 맞아서 결혼했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배로 드리는 게 맞죠. 예배로 드리는 게 맞다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꽁냥꽁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담임 목사도 부르고 부목사도 부르고 전도사들도 부르고 장로님, 성도님 다 불렀는데 우리끼리 모였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밥도 맛있어. 그리고 은혜가 넘쳐. 그리고 그냥 주의 일도 잘 감당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7절로 갑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여러분 저랑 똑같은 사람만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보기에도 불편해. 저랑 똑같은 김영진 똑같은 은사 막 설교 잘해 다 막 잘하고 막 모두 잘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을 것 같아.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말은 일부러 많이 주거나 덜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감당할 만큼 그릇에 맞게 주셨으니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모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등등은 다양한 은사로 불러주셔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누구의 몸을 세운다고요? 담임 목사요? 네? 특정한 어떤 사람이요? 특권층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내 몸을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 참 어떤 교회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 굉장히 비중을 높은 역할을 해 그 교회에서.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헌금 많이 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 성도도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뭐 복이긴 하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분들은 정말 한 여인이 두 랩돈을 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헌금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의 어떤 재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자기가 그냥 교회를 휘어잡고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주셔서 누구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여기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바이올린, 세계적인 바이올린이 와도 그 사람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리가 크면 작게 하고 여기가 작으면 좀 크게 해서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그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관중이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바이올린이 잘한다고 그냥 너만 크게 해, 너만 잘해, 너만. 그거는 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아예 독주를 하지 그냥.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물로, 유익을 위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글쎄요, 배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요리를 나보다 못할 수도 있고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많이 알고 경험이 있다고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꼭 깨닫고 내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를 사랑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자, 바울은 성도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교회 성장주의. 막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 된다. 성장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이, 건물이, 교회의 교세가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성장하는 것도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능력만 앞서가면 성장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일,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그런 풍조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 그게 여러분 1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나만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성장은 올바른 건강한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5절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은,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바로 참된 건 뭐냐? 진리예요, 진리. 그럼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저는 10년 동안 기저귀를 갈았거든요. 애들에서 기저귀 뛸만 하면 또 낳고, 기저귀 뛸만 하면 또 낳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기저귀를 갈았는데, 근데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저희 네 아이 전부 다 모유수유 했거든요.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다가 젖이 안 나오면요, 젖을 깨물더라고요. 아, 제 젖이 아니라 집사람이 애기 이렇게 젖 먹이다가 아야 이래요. 아야. 그러면은 애가, 그러니까 넷째 같은 경우에는 넷째가 잘 먹거든요. 근데 엄마 젖이 이제 넷째까지 키우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탁 깨물어요. 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엄마 젖을 깨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젖이 안 나오네? 에이, 그러면 굶어?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그 젖을 대체할 이유식을 만들죠. 이유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유식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가 나요. 이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씹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면서 아이가 커지게 한단 말이죠. 아니 젖이 안 나온다고 계속 젖 물리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뭔가 대체할 것을 만들고 성장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먹여야 되죠. 어쩔 때는 좀 거친 음식도 먹어요. 그렇게 먹어야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가 나고 몸이 커지고 있는데 계속 젖만 물리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온 가족이 성장에 맞춰서 함께 방향성을 나갈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젖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젖을 물려야 되는 사람. 여기에는 좀 더 거친 것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맞춤형. 아 여기서는 이런 걸로 교육을 통해서 맞추고, 여기서는 또 이런 걸로 통해서 맞춰서, 그래서 교회학교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사무엘부 아이들이 이부 예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물론 통합적인 것으로 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 맞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가? 자,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성장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